노아는 어떻게 준비했나라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그 명령의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그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바라보고 있었고 심판이라는 계획을 세워주신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는 약 120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의 편리가 가져가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세상의 악은 더욱더 관영하고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먼 훗날 노아에게 물로써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 악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구원받아라. 구원을 준비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에게도 이러면 너 해초리야? 너 이렇게 말한다면 해초리야? 안 돼? 학생들, 선생님이 말할 때는 뭐예요? 떼내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떼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학생이 옳은 길을 가도록 수업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가 마음 자세를 잘 추스려서 학생의 신분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 속에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씩 해주시기 위한 그 말을 던지는 것이지 결코 그를 죽이고자 그를 고난 속에 넣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구원을 준비해라. 그래서 구원의 준비의 모형인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냐? 이렇게 우리의 성경의 얘기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아보냐면 방주를 만들 때까지는 처음부터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1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죽고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약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과제이자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때를 준비한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날마다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시대의 구약적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신앙의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깨닫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준비라는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어떻게 해요? 인용을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릇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릇은 그릇인데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일지라도 왕이 거기다가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은 깨끗해야만이 왕의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 그릇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깨끗할 때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과일도 담을 수 있고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크게 왕의 잔치에 있어서 어떤 이 그릇의 용도는 다르지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인 것은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내 믿음의 그릇을 계속해서 씻어나가요. 멈추고 무엇인가 잠재적으로 갔다면은 그냥 하루만 지나면 먼지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바람을 지고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옷을 입고 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보면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보든지 도표경으로 딱 하면 보면은 여기가 먼지가 탁 떠 있고 무엇인가 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받은 것들로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긴장을 다 풀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깨끗함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때에 스스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노아를 통하여서 내 구원의 방법을 시행하리라 계획하시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맡겨준 이신을 성심껏 충실하게 그 일을 잘 마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일을 대신 맡은 자에게는 뭐이 따라와요? 왕의 권세가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할 때에 왕이 자기의 인장을 도장을 주세요. 그때 당시는 어떤 도장이면 이 반지의 반지. 이 반지인데 엄청나게 커요. 그때 반지를 이게 도장으로 사용, 인장으로. 그래서 그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줬어요. 왜 줬을까요? 왕이 모세에게 나란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란 일을 맡겨야 될 때 뭐가 따라와요? 왕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이 상태로만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하나님의 지혜를 한 3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 3가지를 삶 속에서 하나씩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함을 끝내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노아에게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아직 심판의 징조나 비는 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구름과 날씨를 보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목적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노아처럼 우리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되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구체적인 열매나 변화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감정과 세상의 기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 마음속에서 두고 약속을 기준을 삼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아 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야, 왜 산 위에 배를 짓는 거야? 미련하게. 야, 이렇게 날씨가 황창하고 이렇게 좋은 지역인데 무슨 홍수가 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판단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준 삼아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자, 15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왔으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21절이죠?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내 상식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경험적 상식이나 계산을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라라고 하실 때 노아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 정도는 만들면 되겠지, 이 정도는 만들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배마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노아처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이게 과연 될까? 아유, 남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가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배를 짓도록 만들어서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을 쉽게 구입해서 만들고, 두 번째는 배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올 때는 세상 사람들과 말하겠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그것을 띄워놓고 매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방주 만드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실천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또 세상 사람과 부딪혀보고 또 세상과 가까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또 달라지고 내 마음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어떤 의심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린 마음을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방주를 지라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아는 붙잡고 있어서
가정에서나 장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흔들림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중해 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소망은 단발성 그리고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에 기다림과 소망과 인내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현실적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서 날마다 어떻게요? 준비되어 나갈 때에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몇 번 잘 타고 균형을 맞추면은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그 원동력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페달을 밟지 않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마치 호흡을 매일매일 한 것처럼 항상 어떤 생각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적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목적의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현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밭도 피해갈 수 있고 위험한 순간에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운전해서 탁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앞에서 무엇인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앉아서 하는데 뭐가 필요냐? 아니죠. 자기도 잘 가야 되고 또 방어 운전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가려면은 집중하고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오늘 행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걸어간 것처럼 내일은 오늘의 우리의 충성된 믿음 안에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행복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다가 우체있는 것도 그랬는데 나 전도하지 마. 나 어릴 때 다녔는데 내가 할 건 다 하고 이제 일할 수 없고 그때쯤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우리의 의지대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거 뭐요? 교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주권을 주고 있는. 아이고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군요. 내가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때가 되면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언젠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영적인 가치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참된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을 견디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현실적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 속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노아의 방주의 방주만 보이도록 만들고 물로 심판하는 사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방주를 바라보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문을 열어줘야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자료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매일의 기쁨을 위하여 영적인 능력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